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성전과 동일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게 되었고 또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여러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또 교회를 움직여 가지만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지체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의 일부분, 한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서 그리고 또 어떤 행정적인 조직을 가지고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건물이나 행정적인 조직, 어떠한 무언가 지구 같은 교회 형태에서 그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 몸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또 몸속에는 뇌나 여러 가지 장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장기들은 각각의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가 모였을 때 나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몸의 지체들은 각각 해야 될 역할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에 맞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에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여러의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어떠한 지체는, 어떠한 부위는 되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되게 막 보기에 좋은 그런 지체도 있습니다. 또 눈에 띄지는 않지만
뭔가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힘센 부위가 다리니까 내 몸에서 다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 몸에서 다리가 다른 부위가 없어지고 다리만 한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있으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좋을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 능력이 좋은 것을 보통 사람들이 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내가 손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좋겠다. 다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내 몸에 손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리가 없어지고 뭔가 팔과 손이 막 4개, 5개, 6개씩 있으면은 우리가 과연 좋은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몸에서 그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고생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뭔가 내가 하는 이 수고에 동참하지 않아서 나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교회를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 혼자 수고하고 애를 쓴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 불만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도 나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역할을 맡기셔서 나는 지금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다른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화단 전지 작업을 하고 또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감당할 때 만약에 모두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 일을 다 같이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를 자르고 전지 작업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나도 나무를 자르겠다고 막 애를 쓰면 여러분 과연 일이 수월하게 됐을까요? 만약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 준비하겠다고 한 10대 명이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고 있으면 과연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무를 자르고 누군가는 청소를 합니다. 누군가는 쓰레기를 줍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해요.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수행하니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일을 마치고 나서 다들 수고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몸을 만드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능력을 가지고 같은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나의 역할은 되게 고돼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역할은 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고 그 기능을 주신 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인정하고 저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 없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체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왜 우리가 지체이고 또 그런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지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 몸처럼 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서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각자 각자의 존재다, 개별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개별적인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어떠한 인종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또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신분이나 뭔가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개별적인 지체이고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한 몸으로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점심 식사를 하러 갈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점심 때쯤 되니까 아마 이제 몸에서 배가 고프다,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겠죠. 그럼 뇌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리한테 식당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럼 걸어서 식당으로 가겠죠. 손에게 명령을 내릴 겁니다.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아라. 그렇게 막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손아, 음식을 퍼서 입에다 갖다 줘라. 그 입이 먹어요. 그 입이 열심히 자기 역할을 수행해서 음식을 씹어 넘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가 나 오늘은 일하고 싶지 않아. 니네는 아무리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렇게 수고했겠지만 나는 지금 음식을 소화시키고 싶지 않아. 난 가만히 있을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하는 거예요. 몸이 아픕니다.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같이 움직여 나가야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그 일부분 지체가 나는 이거 하기 싫다고 떼를 부리고 어거지를 부리면 그 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그 몸을 이룸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름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의 목적,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개별적인 존재라고 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의 부르신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는 지체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생각도 다릅니다. 같은 것을 바라봐도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름을 통해서 그 각자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똑같으면 절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름을 가지고서 지체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성령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름을 가지고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뜻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체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지체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과 다리, 여러 가지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데 이 몸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각자 움직일 수 있지만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몸에 모여 있는 거예요. 뼈나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러한 연결고리들,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뭔가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으로 연결되고 붙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연결되고 붙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는 항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학연으로, 누군가는 지연으로, 누군가는 혈연으로 연결이 되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해관계 때문에 연결될 때도 있습니다. 뭔가 돈 때문에, 혹은 어떠한 승진이나 뭔가 권력이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 사람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함께 그 사람과 살아갈 때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직장, 자신의 돈이라고 하는, 혹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승진을 하거나 어떠한 유익을 누린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누군가와 우정을 가지고 친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나와 친구야,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는 우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존댓말을 쓰면서 뭔가 직장 상사에게 하듯이 깍듯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친구에게, 부모님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며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동일한 나이를 가진 사람을 대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이 사람은 동갑이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연결고리를 예수님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그 연결고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대하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봐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뭐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연결고리 말고 다른 연결고리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에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라는 줄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야 될 내용들만 따로 떼놓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니까 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겸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 가나 다 동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그렇게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교회로 모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여러 다른 지체들을 우리 옆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나가신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만 잘 감당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다이롬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메워주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지체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랑하고 용납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차마 저의 입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참 많은 찔림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과오들이 있지만 그런 과오들이 있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만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함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지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